옛날 깊은 산골에 강직하지만 가난한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이 많은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마을에 70이 넘는 노인은 더는 쓸모없다며 산속에 버리는 이른바 고려장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유지가 농부에게 말하죠. 이제 그대 아버지도 70이 지났는데 규례를 따라 산에 모셔두시오. 그래야 우리 마을의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농부는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를 업고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에 기대 있다가 길가의 나뭇가지를 하나씩 꺾고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뭇가지를 꺾어버리십니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려올 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말이죠. 오늘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아마 예외 없이 다 들으셨던 얘기입니다. 고려장 얘기죠. 구전으로 전해지는 설화입니다. 구전설화라 그러죠. 세상은 많이 변하게 됐죠. 갈수록 험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거나 섬기는 방식도 변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식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부모 사랑은 부모의 자식 사랑을 결코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되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고 주님 말씀해 줍니다. 부디 부모님을 잘 섬기심으로 자녀로서도 잘 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어떻게 하면 잘 되는 자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힘듭니다. 공부하기 힘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도 또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해서 결혼해 살기도 힘듭니다. 조금 번다 그래서 생활 어려움이 있어서 결혼도 마땅히 하기도 어렵고, 또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기도 어렵다 그래요. 참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학교 가잖아요. 유치원부터 해서. 그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고3 수험생이 사고로 죽고 천사 앞에 갔다 그럽니다. 천사가 고3 수험생 열심히 공부하다가 사고로 온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죠. 자, 여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는가? 그랬더니 이 고3 수험생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얘기했답니다. 어디가 미달이에요? 그랬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디가 미달이에요?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참 힘든 젊은이들, 어린이들 삶을 살아가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본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사람,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죠.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보다 나은 사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잘 될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잘 되죠. 나라의 지도자들.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부모님이 또 잘 돼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되죠. 말로만 해서 안 돼요. 본이 돼야 돼요. 그럼 가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에게는 자녀의 양육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비들하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의아하잖아요. 아니, 아이들 키우는 게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데 아비들아 하는 것보다는 어미들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아비들한 말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다 포함하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비들아라고 힘주어 말씀하는 것은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이 자녀들 가까이 하면서 양육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의 양육의 책임이 어머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상당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은 물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아버지들이 얼마나 바쁜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죠. 고목나무에 구멍에 한 다람쥐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 다람쥐에게 얘기합니다. 이 숲속에 보니까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한 것 같아. 어느 집도 다 우리 집보다 난데 내가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지 않도록 내가 힘써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해가 뜨기도 전에 일찍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과일이니 도토리니 그런 걸 다 걷어왔어요. 그리고 거의 저녁 늦게 돌아오거나 새벽녘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열심히 일해서 어느 집보다도 잘 살게 됐습니다. 숲속에. 그렇게 어느 날 거의 새벽이 다 갈 때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내 다람쥐가 남편 다람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런 말 합니다. 일하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당신과 함께 할 시간이 없네. 푸념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다 당신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잖아. 예, 틀린 말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애쓰겠어요? 열심히 해서 가정을 좀 낳게 그렇게 만들자고 했다는 거죠. 그 다투는 소리, 언성 높아진 소리를 듣고 잠을 자고 있던 아기 다람쥐들이 깼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보고 제일 큰 아이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잘 봐라. 저분이 우리 아버지셔.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 아침 일찍 나가셔서 늦게 오시기 때문에 너희 모르지만 저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가 먹는 것도 저분이, 입는 것도 저분이, 우리가 필요한 것도 저분이 다 해주시는 분이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막내 다람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분에게 부탁하자. 아빠 좀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동화에 나온 얘기예요. 만들어낸 얘기죠. 그러니까 아빠는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게 하루에 35초래. 나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35초? 거의 보질 못하니까 그럴 수 있던 가정도 있겠지만 그 말은 뭐냐면 그냥 하는 얘기들 아니라 진짜 자녀들과 속 깊은 대화는 35초를 넘기지 못한다. 야, 공부해라. 학교 갔다 왔니? 뭘 하니? 이런 얘기는 하겠죠. 그런데 속 깊은 대화는 35초를 못한대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래, 하루에 35초 따진다면 그렇게도 못할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대화가 없다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외교관이었던 찰스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주 유명한 역사가 됐는데 브룩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아담스는 외교관인 아버지요. 아들은 브룩 아담스, 역사가가 됐어요. 어린 시절에 브룩 아담스가 어린 시절에 일기를 썼는데 그날 아버지 일기와 함께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하루와 아들의 입장에서 하루. 아버지 일기입니다.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터를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를 돌보는 일로 소모해야 됐다. 이렇게 일기 썼대요. 그런데 그날 아들 브루크 아담스가 쓴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늘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오늘은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날이다. 정반대 표현했어요. 아버지는 시간 낭비였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들은 내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가정에서 일어난 불행의 뿌리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부재 현상, 부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시간만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야 돼요. 최은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쉽진 않은데 이제 목회자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저도 오래전 들은 얘기인데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를 빨리 해서 주말에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시간 보내야 된대. 현실적으로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 설교 준비하기도 쉽지 않고요. 토요일 날이 제일 분주하고 바빠요. 되도록 아무도 안 만나고 그저 집중해야 될 시간이죠. 근데 사실은 세상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모이잖아요. 밥 한 끼 먹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는가. 일리는 있는데 쉽지 않아요. 대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 있어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 간디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하타마 간디. 이 간디의 손자가 아룬이라고 하는 그 손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디 아들이죠. 마하타마 간디 아들이 그 아들 아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 오늘 아빠가 이 차를 좀 고쳐야 되니 시간이 안 되니 네가 가서 좀 자동차 수리하는 데 가서 수리해가지고 와라. 그런데 네가 갔다가 5시까지는 꼭 와야 된다. 그리고 아들 보냈어요. 자동차 수리센터에 갔더니 충분히 고친다 그래요. 또 5시까지 고쳐가지고 갔는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뭐 내가 자동차를 고치는데 있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동시 상영 봤어요. 2편을 들이봤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정신없이 보다 보니까 시간이 6시가 넘었습니다. 부랴부랴 차를 가지고 왔어요. 늦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늦었냐? 그랬더니 자동차 수리하다 늦었습니다. 또 5시까지 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수리가 너무 늦어졌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오지 않으니까 자동차 수리소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그거 벌써 고쳤어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자동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나는 걸어갈게. 아니 아버지 왜 걸어오세요? 집까지 얼마나 먼데요? 거리가 15km가 넘는 거예요. 그 걸어간다는 게 쉽지 않죠. 몇 시간은 걸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정에 가훈이라고 할까 하는 게 정직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내가 자식을 정말로 정직하게 가르쳤는지 내가 본이 되지 않진 않았는지 내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썼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길 원하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생각해도 얘기해도 그럴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믿음으로 살길 원한다. 그러면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정직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우리 앞모습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더 많이 배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1890년대 우리나라에서 선교했던 마포 삼열 목사님, 마펫이라 그러죠.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는 5 자녀가 있습니다. 이분 선교할 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중이라도 저녁 때는 5 자녀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 영향받았는지, 좋은 영적 영향을 받았는지 5 자녀가 다 선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자녀 가운데 하나가 그 아버지와의 추억, 어머니와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2 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자녀들이 따라갔어요. 참 가치 있는 삶, 귀한 삶이구나. 그 자녀들이 다 선교의 길을 들어섰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말씀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요. 아비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란 말. 화나게 하지 말라. 분차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예배 설교학을 공부했는데 주변 학문 과목이 상담학이었어요. 신약과 상담을 주변 학문으로 공부해야 돼서 제가 깊이는 공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박사과정에 주변 학문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때 심리학책에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여자분인데 이분이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미모도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개의치 않고 이 사람은 죽는 것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에게 가장 깊은 자살에 대한 욕구가 뭐 때문인가? 상담하는 분이 파악해 보니까 증오심이에요. 마음속에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미워요. 너무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는 짓마다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요. 화가 폭발하고 충돌하게 돼요. 내가 이러다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꽉 차서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실제적으로는 어머니가 그렇게 악한 분은 아닌데 그렇게 그럴 정도의 악한 분은 아닌데 자기가 그러는 거에 대해서 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엄마에 대한 증오감도 있는데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를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이럴 바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담하는 분이 그걸 깊이 상담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 어린 시절의 분노가 증오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환자분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있는데 지방으로 전근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이 여럿 있었는데 자식을 다 데리고 거기 갈 수 없기 때문에 큰아이인 이 환자, 상담한 이분의 큰아이인데 이분은 데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큰 집에 할머니 계신 곳에 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큰아이니까 아이들, 조그만 애들 데리고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 사정을 그래도 이해하려고 한 거죠. 또 먹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할머니 집에 할머니 손에 맡겨놨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이인데.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을 때는 입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대요. 누가 들을까 봐. 엉엉 울었대요. 그런 삶을 보냈어요. 날마다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엄마 오나 들여다보고 올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러다 정말로 어느 날 어머니가 오기로 해서 온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올 때는 당장 엄마한테 가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쭈뼛쭈뼛거리고.
어색하고. 그 엄마는 와서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다른 일가친정 참 고맙다고 애 봐준다고 고맙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정말로 엄마하고 깊은 대화 사랑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떠날 때 또 올게 그러고 떠나는. 그 엄마가 너무너무 서운하고 미웠대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필요로 할 때 엄마는 도대체 뭐야. 이런 아이를 그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야 얘는 나 없어도 잘 지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거 봐라 컸구나. 나 있어도 잘 지낸 게 아니에요. 속으로 사귀었어요. 그 사실을 말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마음속에 분노가 찬 거예요. 참다 보니까 참아야 되는데 아니 이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살기 어려워서 아이를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이가 알아요. 아이도 엄마가 너무 힘들게 키운다면 알겠지 모르겠어요? 그땐 서운하고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해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조건 잘해주라는 말일까요? 무조건 잘해줘야지. 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월터 반 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등학교 2학년 매튜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튜라는 아이가 만화책을 좋아하는데 서점에 가서 만화책을 어느 날 훔쳤어요. 그게 엄마 아빠가 알아가지고 나무랬습니다. 절대로 책을 훔치면 안 돼. 어디 가서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근데 또 도둑질했어요. 혼냈어요. 근데 아이가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러더니 몇 달 뒤에 또 도둑질한 겁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매를 들었어요. 아주 혼쭐을 냈어요. 피멍이 맺힐 정도로 아이를 때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니 요즘 아니라도 미국에서 그랬다면 그 얘기했다면 끌려가요. 아이하고 자식을 띄워놓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피멍이를 들어 때렸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넌 다락방에서 오늘 반성하고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방에 가서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의 마음이 좋겠어요. 피멍 들도록 때려놓고 엉엉 물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 컸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매튜야, 너 옛날에 그랬던 거 기억나냐? 기억나죠? 그때 아버지가 너 때린 거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다. 근데 너 그때 너무 아팠던 모양이지. 다시는 네가 그렇게 그런 짓 안 한 거 보니까 참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다. 참 많이 아팠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매튜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난 아빠한테 맞은 게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날 아빠가 엉엉 우는 거를 뒤에서 봤어요. 아빠의 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키우세요? 눈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뀌어요. 완벽한 부모도 없고요. 완전한 자식도 없어요. 저도 아버지 돼 보니까요. 저도 배우면서 하는데 미숙한 게 하나도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떤 때는요. 얼마나 자식에게 상처를 줬겠어요. 저도요.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자식에게. 그 말을 듣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울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도 없어요. 완벽한 자식도 없지만 자식을 눈물로 키워야죠. 하나님 앞에 부디 눈물로 키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식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았다고 내 거다? 절대로 안 해요. 자식은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잘 키우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내 머리로 자식 키우겠다고요? 내가 내 교육 방법으로 키우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요. 내 지식으로 애를 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의 훈계와 그 양육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부디 그렇게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계라는 말은 말로 가르치는 거고요. 양육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사랑의 매를 들면 알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가슴으로 울면서 나를 가르칠까? 정말로 잘 키우는 자녀 교육이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 마음속에 노엽게 해서 그 안에 화가, 분노가 차게 하는 거,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렇다고 방치하면 안 돼요. 주님의 교훈과 또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천국과 주님 뵐 때 주님께서 세 가지를 물어본대요. 첫째는 네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두 번째로는 네가 물질을 어떻게 썼냐. 세 번째로는 내게 맡겨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양육하시겠어요? 언젠가 삼성생명과 조선일보에서 은퇴를 앞둔 50대 중후반의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유산은 뭡니까? 1등이 81.2%가 되는 자녀들에게 삶의 가치관을 남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억입니다. 자녀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겠습니다. 5.3%. 세 번째는 돈에 대한 철학을 가르치겠습니다. 4.9%.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돈이요. 2.2%. 제일 중요한 건 삶에 대한 가치관을 남겨주고 싶대요. 81.2%가. 오늘 만약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설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삶의 가치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남겨주고 싶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에 자녀들이 가장 잘 되는 게 뭘까요?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공부하게 하고 앞길 위해서 이런저런 걸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수고해야 될 일은, 힘써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열심히 배워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으면 그 믿음이 남겨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 잘하면 그 기도의 모습이 남겨지고,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그 정직이 남겨지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다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깜짝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닮는 것처럼 선배들의 믿음을 후배들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길을 걷느냐가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남겨주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청년들, 아이들까지도 그 믿음이 그대로 가더라고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날로 백날 해도 믿음의 삶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뭐가 남겠어요? 브랜드 반즈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분은 22살에 펩시콜라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해서 직장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7시 반까지 일했어요. 매일 16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능력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44살에 펩시콜라의 CEO가 됩니다. 대단한 일이 됐어요. 44살에 펩시콜라라는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CEO가 된 이래로 매출 최고를 이뤘어요. 여러분, 코카콜라가 최고였는데 한때 펩시콜라가 얼마나 매상 따라 올랐어요. 펩시콜라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봉이 여성으로는 최고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이 반지라고 하는 사람이 CEO 자리에 내려옵니다. 그만둡니다, 직장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점에 이르러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온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궁금했어요. 그 기자들이 찾아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내려오게 됐습니까? 그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세 아이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현재 7살, 8살, 10살입니다. 하지만 나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학예에도 가보지 못했고 나중에 비디오 테이프로 보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아이들 생일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물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보물을 보물로 키우지 못하고 인생의 쓰레기로 키운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직무유기하는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할 거예요. 그동안 못한 것들 보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많은데 내가 만약에 부모가 됐다면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입히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자녀들의 귀한 믿음을 남기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을 주지 못했다면 그 직무유기하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욕심 채우고 하고 싶은 것 했다 할지라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대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면 이 아이들에게 귀한 믿음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것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잘 자라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살리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